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안고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한 18세, 19세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딱 줄여서 시기라고 불렀어요. 이 시기한테 애지중지하던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어요. 돼지를 잘 키웠거든요. 새끼 돼지였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새끼 돼지는 좀 키우게 되면은 이제 새끼를 또 뵐 수가 있어요. 종돈장에서 암돼지 한 마리를 이제 새끼 돼지 때부터 사왔던 거예요. 돼지를 어렵사리 샀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돼지를 걸음마 시키면서 이제 막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앞에 철길 건널목이 있길래 딱 멈춰 서게 됐어요. 근데 이 돼지를 데리고 걸어오면서 이 시기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막 빗발칩니다. 야, 지금은 비록 새끼 돼지지만 얘가 조금만 지나서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면 커질 텐데 커지게 돼서 종돈장으로 데려가게 되면은 새끼를 뵐 텐데 새끼를 뵈면 또 낳고 낳은 새끼 돼지들을 또 팔면 나는 얼마가 더 생길 텐데 그러기까지 이 돼지를 먹이고 크게 키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떻게 해야 될까 또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표가 하나 또 쫙 생기는 거예요. 새끼 돼지가 딱 자라게 되고 더 커지게 되게 되면 정말 돈을 모으게 되겠지. 돈을 모으게 되면은 이제 나는 또 누군가를 만나겠지. 그 마을에 분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시기가 그 여자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그래, 비록 새끼 돼지지만 팔아가지고 조금씩 저금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이 많아질 텐데 내가 좋아하는 저 아이랑 같이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까? 많은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벌써 돼지는 내 손에 그냥 끈으로 묶여 있는 정도지만 머리는 아주 넓고 깊게 모든 걸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 갑자기 눈앞에 천둥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샥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놀라가지고 뒷걸음질을 쳤는데 오른손을 보니까 끈만 남고 있어요. 돼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건널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둥번개, 날카로운 바람소리 같이 기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새끼 돼지 한 마리는 그 바퀴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실은 여러분 아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효석이라는 분 알지요? 이효석이 쓴 돈이라고 하는 옛날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유 항아리를 머리에 짊어진 그런 소녀 이야기도 여러분 알 겁니다. 순간 생각 속에 깊이 빠지다 보면 눈앞에 기차가 지나가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 내 꿈을 이루어줄 씨앗과도 같았던 종돈 새끼 돼지 한 마리도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요. 넓고 멀리 깊게 많은 걸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직 채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이 생각을 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5%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거를 고민하면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또 생활할 도리도 지금보다 훨씬 없던 시절이었었죠. 목숨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를 위해서 먹어야만 했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실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손 안에 쥐어진 게 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한사코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입을까 걱정하지만 이 몸이 더 중요한 거고 뭘 먹을까 걱정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근데 목숨하고 몸을 누군가는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가운데서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다음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도 먹을 걱정을 안 해도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도 그 백합화의 색깔은 저 솔로몬 왕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화려한 색깔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중요한 강조점을 하나 좀 이렇게 둬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중의 새. 시작. 공중의 새. 또 한번 해볼게요. 들에 핀 백합화. 시작. 들에 핀 백합화. 공중하고 들에 더 악센트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공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 공중에 떠 있기까지 어떻게 해야죠? 날갯짓을 해야지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새가 1분에 몇 번이나 날갯짓을 하나요? 수천 번을 파닥거려야지 그렇게 높이를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새가 노력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날갯짓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날갯짓 배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들에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물론 백합화는 집에서 관상용으로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들에 들백합화, 들꽃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키워주는 사람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씨가 자라면 땅속에서 절로 양분을 섭취해가지고 자랍니다. 아름다운 백합화가
바위 사이에 그렇게 핀 채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들에 돌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들판에도 백합화를 키워주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야말로 정말 하늘아버지가 먹이신다라고 했고요. 또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아버지께서 백합화한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기까지 비바람 속에서도 백합화가 주어진 수명만큼은 그렇게 피어있기까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고민합니다. 하루 이틀 앞을 놓고도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염려에 염려를 거듭하게 되면 아까 처음 얘기한 이효석의 돈에 나오는 시기처럼 현실 속에서도 둔해집니다. 눈앞에 있는 일이 뭐가 지나가는지도 실은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일찍이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나한테는 소중하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 소중하고 중요한 현실과 일 속에 내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셨어요. 염려를 맡기는 거,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날개짓할 힘도 비바람 가운데 피어있을 힘도 하나님이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탁하고 바치고 정말 맡기게 되면 그 나머지의 힘은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두 눈으로 직접 뵐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 저 너머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구할 거, 먼저 바라보아야 될 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바운더리가 있는 보이는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주님의 다스리심 자체를 주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 이것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 주님의 다스리심에 두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실 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됐을 때 정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로 나를 기다리느냐?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건 아니냐? 지금 내가 온다면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 있겠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물어보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요즘처럼 많이 구해보는 때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 벌써 수개월째 국정농단 등등의 기사가 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참 엊그제까지도 국무회의에 나왔었던 장관들도 이렇게 구치소에 갔다가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 조국 이 한국에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 젊음과 내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하고 뻗어가고 있는데 이런 불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욱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펼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투자한 노력, 여러분들이 흘린 땀, 여러분들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유럽 쪽에는 코스테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저 북미 쪽에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집회가 있듯이 이제 서유럽에 사는 한인들, 한인 교회들이 결성을 한 젊은이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때로는 전문인 사역자, 직업을 갖고 있는 성도 사역자들이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기식 검사라는 분이 이제 국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구 출장 겸 독일 베를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코스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고시를 한번 떨어지고 그 충격 속에서도 또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붙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처음 고배를 마셨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쓰라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법조인이 되어서 그 길을 갔을 때 이분이 더 결심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누구도 실은 피하는 검사라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이 직업을 감당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분은 정말 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때도 차 안에서도 정말 큐티를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도 합니다. 아침에 정말 너무 바빠서 집에서 입고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차를 세워놓고 정말 본청사로 들어가기 전에도 차 안에서라도 단 5분이라도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고 또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곤 한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하루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이 딱 있는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이 주는 기도의 제목을 또 기록해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는 그날 하루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고 또 정말 수사에 임하거나 조사에 임할 때도 역시 기도하는 심정으로 했더라 그럽니다. 그분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재계나 정계의 거물급들 인사들이 정말 부정을 저질러서 수사를 받게 될 때에도 그분의 자백을 받기까지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또 차근차근 일했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그렇게 남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구원받은 죄인인데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죄를 깨끗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좀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비록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지만은 차라리 속 시원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정말 차라리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역시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생활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33절에서도 말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여러분 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진에도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목장에서도 또 토의하게 될 이 GQS의 본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하라는 말은 이런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계속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청하듯 구하는 것을 구하라라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제테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래요. 끊임없이 구한다는 뜻으로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추구한다라 그러잖아요. 목표를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한다. 합격을 추구한다. 성공을 추구한다. 그것도 역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씹고 반복하고 소망하고 정말 열망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열망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눈앞에 생겨나지 않으면 포기할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최우선적 목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최기식 검사님도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자 그분의 검사로서의 삶도 더욱 주님 안에서 탄탄해지고 신앙 가운데 자기의 직분을 다하면서 간증할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이 결코 편안하거나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인내와 도전들,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그런 일들, 이것 하나하나도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하게 될 때, 더욱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게 될 때 더욱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알바를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바도요 어떤 알바가 제일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눈 뜨고 가봤지만 오늘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알바가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좀 몇 년 전에 외국에서 조금 생활을 하면서 호텔 청소 알바를 한번 지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얼마나 여러분 그게 우스운 거냐 하면은 지원은 회사로 해요. 회사에 가면 외국인도 굉장히 잘 받아주거든요. 당신 어서 오세요. 이름 쓰세요. 우리 티셔츠도 있어요. 가져가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은 어디 가서 하느냐? 그 본사하고 제휴가 된 호텔로 가서 해야 돼요. 근데 호텔은 또 지점 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날 치울 방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같이 초짜 또 아시아에서 온 외국 사람이 왔다. 이 사람 일하는 걸 이렇게 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거 정말 기술자들이에요. 큰 방 하나도 여러분 10분 안에 내지는 5분 안에 다 청소를 해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폴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잘해요. 진짜 알고 보면 여러분 베개 시트 같은 걸 가지고요 몇 장을 막 겹쳐가지고 대충 비누 묻혀서 막 닦아요. 반짝반짝하게 빛나긴 하는데 저렇게도 정말 될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사에서 호텔을 보내도 어느 호텔을 가나 동유럽에서 온 아주머니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 학생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참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힘껏 호텔로 가요. 근데 저의 방 개수를 결정하는 건 본사의 그 마음 좋은 직원이 아니에요. 누구였느냐? 호텔의 점장이에요. 헤어송, 미스터송, 오늘 당신 방이 없어 돌아가시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당신 오늘 청소해봐 해가지고 방을 4개 정도만 줘도 감지덕지가 되는 거예요. 방 하나마다 그래도 일당이 생기니까 단 몇 유로, 몇 센트나도. 여러분 그럼 참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초짜다 보니까 치우는 속도가 뭐 느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방 주는 개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찾아가 봐도 나중에 이제 방을 안 주고 그냥
갔다가 오게 될 때가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그 손길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좀 버티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좀 더 규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알바 장소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고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나 또 여러분 삶의 경험을 위해서라도 잠시 삶을 멈추고 부업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편안한 장소와 환경도 있을 것이지만 뜻하지 않은 때론 기만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겠고, 나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 나라, 주님의 내 삶부터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먼저 구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 다스리심, 주님의 의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힘껏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여러분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지금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